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프다. 그래서 내 자리로 가야 한다. 그래도 내 자리로 가야 한다. 아프다. 그래도 내 자리로 가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안에는 변함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그게 바로 충성이죠. 우리나라 한자에도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스 신들이죠. 신 취급을 받죠. 근데 그들을 말려서 겨우 진정시키고 자기는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바울의 반대파들이 무리를 선동하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돌로 칩니다. 돌로 치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듯 쓰러져 버렸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다가 버려버립니다. 참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참 가련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방금 뭔가를 보여주면 신이라고 떠받들다가 또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돌로 치는 이러한 것에 연속이 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된 사람들이 둘러섰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깨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저 같았으면 돌로 복음 증거하다가 맞으면 굉장히 좀 서글펐을 것 같고 화도 많이 나고 열받을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를 무슨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증거한다고 금방금방 이해하고 알아듣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음, 생명을 증거하는 이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들을 버리고 했던 이런 일들인데 돌을 얻어맞아야 되고 참 인생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40에 감한매를 3번 맞고 강들, 동족의 위험, 어쨌든 수많은 그러한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맹인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죠. 예전에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 막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물론 대놓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은혜로웠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복음의 그러한 또 이
기쁨이 퇴색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욕하는 것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복음 증거하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돌로 쳐갖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고통, 슬픔, 어려움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눈물 나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무너졌던 그가야 다시 20절에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안 온통하고 안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가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떻게 아픈지 이런 전혀 기록 없이 그냥 그가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위치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냥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앙디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제자들의 마음, 이 루스드라 성에서 얻어맞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충성되다, 변함이 없구나, 그렇게 맞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성도의 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것은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안 아프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형통하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오직 기쁘고 평강하고 감사만 넘칠 것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갈 겁니다. 근데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팠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플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플 것입니다. 형들을 조금 고자질하곤 했지만 그래도 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어릴 때는 같이 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겨우 돈 받고 팔아버리는, 정말로 이건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아팠었던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나름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감당하십니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형통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아마 그것이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와야 합니다.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2017년 중국 그 소우닷컴이라는 중국 매체에 올라온 글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는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안내견에 대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안내견이 그런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안내견은 주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을 버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인이 놀라지 않게 하는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 훈련을 하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거나 다른 상황에 막 반응해 갖고 뛰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뭐 갑자기 주인을 버려두고 뭐 맛있는 게 저기 있다고 글리 가버리면 주인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외부적인 반응과 상황이 와도 주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참 감동 깊은 사연이 올라왔는데 안내견이 주인을 인도하고 가는데 옆에서 맹견을 끌고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맹견이 공격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안내견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해서 이 안내견을 무는데 보통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개들은 반응하고 함께 싸움을 벌이는데 이 안내견은 그냥 물린 거예요. 물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맹견의 주인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개를 막 땡겨서 끌고 가버린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희각 장애인이 잠깐 걔가 움찔하고 뭐 이랬던 걸 느끼긴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나중에야 알은 것인데 이 개의 이 얼굴이요 완전히 그 물려갖고 파여질 정도로 하고 두 다리도 완전히 다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당황하고 이 위험해질까봐 이 개는 훈련받은 대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물리는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인의 길을 인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은 개를 볼 수 없지만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리는데 짖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그 주인을 그 상황에서도 인도해서 갈 길을 갔는가. 참 강영욱 씨가 이 주인을 물어제끼는 그 싸가지 없는 개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냐면 자기가 개인 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 개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개죠. 오히려 이렇게 물어뜯긴 이 개는 자기가 보호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음소리 한 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죠. 자기 자리를 지킨 강아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개를 향해서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하죠. 충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사실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들에 노출이 됩니다. 이 강아지가 공격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때 그런 환경에 공격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훈련받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 기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으로 우리한테 갚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은 참 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과 고통, 그의 마음의 무너짐, 이것에 성경은 집중하지 않고 그가 분명히 좋지 않은 몸 상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표현하면서 아마도 많은 주석가는 루스드라에서 맞았던 이 함몰된 자기의 가슴, 뭐 돌로 얻어 맞았으니까 갈빗대가 부러져 움푹 들어갔겠지 않겠어요?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몸이 정상적이지 아니고 어디 갈빗대가 불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서 아마 몸에 흔적이 있다는 것이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그가 자기의 감정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몸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복음을 다시 들고 서 있다는 자식,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가 아픈 것을 보여주면 위대해 보일 것 같고 그가 그러한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면 더 감동받을 것 같지만 성경은 진짜 감동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 일도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읽어나가면 그냥 죽은 것처럼 됐다가 일어나서 복음 전거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그것을 크게 보고 계신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충성되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다, 이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갈빗대가 할멈되었든 매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든 여러분 그 등허리에 핏자국이 새겨졌더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양했더라,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크게 보십니까?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위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뭐예요? 아픈 게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왜 아픈 게 없겠어요? 다 연민적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 짧은 기록에서 이 생략된 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는 제자리에 돌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자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픈 것 때문에 나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해 먹겠어요,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여전히 충성되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처투성이가 된 그 모습, 옷은 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여기저기 찢어졌을 옷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로 성경에서 강력하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를 갚아주실 것이죠. 이거 보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너 힘들구나, 너 괴롭구나, 야 얻어맞았느냐, 그래도 너 복음 증거하냐고 위로받아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그들에게 힘내라, 믿음을 굳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오히려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가지 아픔을 뒤로 감춰버리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너무나도 멋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강아지에 대한,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강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지켜내려고 맹견에게 얼굴이 뜯겨져 나가도록 물리면서도 여러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주인을 물리는 가운데서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충성된 종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프다, 그래도 내 자리로 가야 한다. 여러분, 아픈 거 맞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오늘 그냥 그 자리에 서십시오.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자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갚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픈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환난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 이렇게 자기의 눈물을 뒤로 합니다. 그 눈물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아픔 이 땅에서 보상하라고, 이 땅에서 위로하라고 자꾸 찡얼거리지 않습니다. 그거 일어나 자기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두시고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자랑하시고, 이거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랬잖아요. 이 눈물, 그리고 이 아픔, 이 고통, 달려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다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 함께 그 길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다시 그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그 자리에 돌아왔던 강아지처럼 무너져고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 또 제자들을 굳게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길, 이 고귀한 길, 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길, 예수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길, 우리 함께 가셔서 승리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